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로서 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마가복음 이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앞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서두를 꺼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가 등극할 때에 사용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일이 있죠. 그 좋은 일이 뭔가를 나누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새로 바뀌어서 등극할 때는 그 등극에 대한 내용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창조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창조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게 구창조라고 보면 여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복음으로 창조되어지는 새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한다. 그게 예수로서 되어지는 건데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바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단어는 황제 등극에 사용되어진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황제 등극 때에는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요. 복수로. 왜냐하면 황제 등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등극 시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지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은 단수로 쓰여진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 한 번, 두 번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없어요. 유일한 복음, 유일한 복된 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왕이시다. 다른 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유일한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문법적으로도 단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것, 유앙겔리온은 구약에 약속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시다라고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에서 우리 읽어봤었잖아요.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8장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복음이란 구약에 약속된 것인데 구약에 약속된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보면 이분이 바로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정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을 위하여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러 오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섬김 대속물은 종이지요. 순환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의 사역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또 정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그 섬김의 모습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섬기러 오셨는데 그가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보세요. 섬긴다라고 할 때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럼 섬기는 자가 있어서 섬김을 받는 자에게 그 섬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자는 누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높은 자, 있는 자, 가진 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없는 자에게서 섬김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있는 자, 가진 자, 오직 그분만이 존재자가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섬김이 필요한 자. 그 지난번에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머니를 제가 섬겨야 돼요. 어머니가 저를 섬겨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엄마를 섬겨야지. 어렸었을 때는 제가 섬김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섬김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섬겼지. 맞아요, 어머니.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없는데 뭘로 섬겨요? 섬길 수 없다니까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이 필요한 존재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과부, 없는 자, 병든 자, 다 죄인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죠.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이적을 행하세요. 근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신단 말이죠.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안수를 통화해서 병이 났고 뒤로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안수를 착착착착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나왔어. 그래도 대단한 거죠. 와봐라. 아마 내일부터 당장 프랑카드가 걸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선거가 문제겠어요? 차에다가 다 걸어놓고 코로나19를 낫게 한 이은재 목사 와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말이에요.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더니 좋아졌어. 감기가 있어서 좀 했더니 뭐 좋아진 것 같아. 그래도 막 우리 목사님 능력자라고 다 와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누구나 봐도 그는 분명히 환자였었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이적을 베푸셔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소문을 내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활 후에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부활 후에 말하라. 그 전에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요?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섬기셔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 섬김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섬김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섬김의 준비를 위하여서 말하면 안 돼요. 말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를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우리 참 이상하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근데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건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한 자들에 대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성경에 없어요.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나요? 했어요? 다행이네요. 전혀 안 해봤어요? 해보셨는데 어떤 결론 났어요? 예? 결론은 없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피해 다니시는 거. 아니 피해 다녀도 소문은 났잖아요.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하잖아요. 소문 내지 말라고 했는데 소문 내고요. 뭐 금방금방 모여들잖아요.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밤에서 밤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엄청난 숫자가 몰려왔어요. 안식일 땡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살라고 땡 하는 것처럼 땡 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났다 왕 몰려왔어요. 어떻게 알고? 다 소문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소문 내지 말라고 했는데 소문 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갔을까요? 지옥 안 갔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명령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답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윤리와 도덕, 율법 지켜 행해야 될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선포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지 소문내지 말라고 해서 소문이 났더니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받드는 왕으로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셔요.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고 그럴만해요. 그럴만해요. 그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시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 자리에 가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누군가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안 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은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메시아의 은닉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말을 자체로서는 왜 그러느냐.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소문 나도 죽고 소문 안 나도 죽어요. 당신이 알아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은닉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굳이 신학 용어로 정리되어진다면 은닉사상은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선포지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문 났어요. 날 것 다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서 이제 섬겨야 될 자들을 섬기는 종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섬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연히 가난한 자 된 자들, 병든 자 된 자들,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모든 역사 속에서 시험을 이긴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섬기심, 냉정하게, 냉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섬김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생명,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더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었는 건가?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그 시험이었어요.
안 쳐다보면 제가 맞는 걸로 다 해요. 얼굴을 안 쳐다보고 정답을 다 말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어요? 에덴 동산 생각해 보면 알아요. 네? 그래요. 뭐 어려워요. 말씀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시험이 다른 어떤 뭐 그런 건 줄로 알고 있지만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도 무엇이었었고 말씀이었었어요. 선악지식나무 율법 말씀. 광야에서도 율법을 받는 시험이었었죠. 교회에서도 율법이냐 은혜냐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도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시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시대 이전과 예수님의 시대 이후가 있죠. 이후가 있어요. 말씀의 시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요렇게 한번 보세요. 성경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보내왔는데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공부했던 11조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맞죠? 네, 하여튼 그건 뭐 성경에서 한번 마가복음 찾아보면 알 텐데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에 나와 있는데 좀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먼저 첫 번째로 11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냐면 요건 귀향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침노, 천국 침노에 대한 내용을 요거하고 지금 말씀의 시험하고 연결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은요. 영어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굉장히 쉬워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어떤 영어 성경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should have pp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제가 이정상이한테 확인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봐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영어를 잘 모르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지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나한테 해석을 하다가 그런 의미지 알았어. 그것보다 더 여기에 가까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성경을 전화를 끊고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끊고 다시 한번 봤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잘났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는 11조를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당부하신 걸로 생각을 해서 율법이 아니라 11조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11조는 지금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현대교회가 11조를 강조하고 있죠. 맞죠? 그렇게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었냐? 우리가 11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본인들이 11조를 잘 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미래의 같아요. 지금부터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고 끝으로 드리는 11조도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들렸잖아요.
그렇게 들렸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과거예요. 과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의 11조 드리는 것 당연히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너희가 겉으로 드리는 11조를 드린다라고? 그래, 드릴 수 있지. 그러나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빼먹었잖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그럼 아니 의와 인과 신 더 중요한 걸 드리고 이것도 빼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강조 안 돼 있어요. 구약엔, 아니 영어 성경에는. 너희가 겉으로 드리는 11조를 드렸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가 그걸 드렸다면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가 너희가 드렸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드렸다면 진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도 같이 드렸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너희가 드렸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만큼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또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고 난 뒤에 저것도 드렸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것도 너희가 드렸다면 잘 드렸다고 자랑할 것 같으면 의와 인과 신을 빼먹으면 안 됐어. 그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 질문을 하나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은 천국 침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 7절.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 세례 요한 아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낫다.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제일 나은 자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은 율법으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제일 낫다 그 말이죠.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안에는 요한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복음과 율법을 나누는 이렇게 훈련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요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을 위한 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보다 낫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본다면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자 세례 요한이 여기 어느 때겠지요? 여기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세례 요한 때부터 이것은 구약의 율법 이후를 말하겠죠? 때부터 어디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때죠. 그러면 지금까지라는 말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지금은 뭔 말이냐면 세례 요한 이후부후는 세례 요한의 이전하고는 다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여기는요. 천국은 침노 당한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러니 이걸 신학교에서의 최고의 난제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기를 딱 보니까 이게 긍정으로 해석되어져요? 부정으로 해석되어져요?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서 빼앗아야지 내 것이 된다. 그 말로 들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침노에 들어가서 천국을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들리죠?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린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할 때의 이 단어를 긍정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으로 해석하느냐. 긍정으로 해석을 하다가 아니다. 침노라는 단어를 아무리 성경에서 찾아보더라도 다 부정으로만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학자 목사님은 저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긍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부정으로 해석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긍정으로 해석을 해놓고 다 난리 났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쓰여지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는요. 디퍼넌트 동사예요. 가끔 우리 박영기 목사님이 디퍼넌트 동사라는 말씀을 하신데 이 디퍼넌트 동사는 능동으로 쓰일 수도 있고 뭘로 쓰일 수도 있어요? 보통 동사가 능동태냐 수동태냐라고 하는 색깔을 갖거든요. 근데 이 디퍼넌트 동사는 두 가지로 동시에 쓰이는데 쓰일 때에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면은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내가 한 대 맞는다 그러면 수동으로 맞아요? 능동으로 맞아요? 수동으로 맞죠. 때리는 놈이 나를 때리는데 내가 맞았어 그러면 내가 능동으로 맞아줄 게지. 수동은 맞았네거든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으로 느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디퍼넌트 동사는 무엇이다고요? 능동으로 쓰인다 그 말이에요. 수동으로 해석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능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설명을 하려고 봤더니 어려워서 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 제가 이걸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천국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게 율법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역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천국을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노력으로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 라고 하면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능력과 의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가 하나도 없이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강제적으로 천국이 침노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이해 이제 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침노를 당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침노에 가야 되고 여기는 내가 침노를 당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지금 설명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 되어져 있는 그 끝에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까지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쌓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니야. 지금부터면이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천국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작은 자야라고 하는 누구에게?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라고 하는 미리 그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자식,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은혜 베풀기로 정하신 자,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 천국이 어떻게 해요? 침노해 들어가 버려요. 내가 침노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천국 되시는 그분이 침노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는 여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예수님께서 침노에서 나를 빼앗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니까 당하는 것은 나고 침노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예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저기 천국이 있고 이쪽에서는 가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또 뭐가 돼요?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천국 되시는 그분이 내 안으로 침노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구약에 대한 내용은 침노해 보려는 인간들의 노력이에요. 침노해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 천국을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좋은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죄라 그 말이죠. 그 천국을 침노해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 이것이 바로 무슨 항목으로 되어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그 일을 시도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그렇게 해봐.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너 해야 되잖아 라고 들리면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의 목소리, 뱀의 소리가 들릴 때, 사단의 소리가 들릴 때 해봐야지 이게 시험의 진거고, 시험하지 말아라. 침노당하여 빼앗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섬김을 받는 우리, 그게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시험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김을 주시는 자가 우리로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시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높아져라. 높아져라. 너로 모든 자들이 절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유혹을 할 때 아니다. 떡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말로 더러운 말을 이기시는 예수님.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버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제자들이 꾸짖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때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근데 제자들이 어이씨 왜 애기들 데리고 난리야? 빨리 나가요. 애들은 가라. 해가지고 꾸짖어요. 왜 꾸짖었어요? 네? 걸리적거리죠. 귀찮잖아요.
귀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생각을 할 때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 지금 앞에 있고 그 대단하신 분 주위에 완장찬 자기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와요?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그 능력자 거기에 완장찬 우리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방지축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 좀 성장한 자들, 좀 생각이 있는 자들이 와서 우리들을 어떻게, 야, 옆에 좀 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한 자리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베드로님, 뭐, 누구님 해가면서 이뤄야 되는데, 그럴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가고, 돈 있는 자들이 와라. 힘 있는 자들이 와라. 조금 세상에서 내가 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와라. 라고 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자? 섬김이 필요한 자들의 것이다. 섬기는 자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잘할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잘해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실랍니까? 섬김을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도 다 섬겨 주시는 분이에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섬김을 받는, 침노를 당하여 우리가 없어지는, 빼앗기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뭘 한다고요?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섬김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어 깨끗한 말, 성령으로 깨끗한 말로만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말로 이웃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하자,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장해 간다? 성화 되어져 간다. 그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보면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뭘로 섬긴다고요? 성령으로, 깨끗한 말로. 그거 외에는 섬김의 도구가 없어요. 김치 담은 거 다 태워주고 떡 있으면 나누어 먹고 돈 있는데 같이 쓰자라고 하고, 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환자가 되어져 이웃이 지금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루 이틀 봉사한다고 해. 그게 섬김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되든 안 되든 그게 관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섬기는 자세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해서 지옥 가고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섬기는 건 진짜 뭐라고요? 깨끗한 말. 깨끗한 말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고? 섬김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시스템이, 아니 성경 시스템이라고 해야죠.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가 좀 어렵게 되어져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 간의, 하나님과 우리와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에서 해방되어 가며, 크로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 속에 인간은 욕심이 다 들어차 있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에서 해방되어져서 열려진 카이로스로 입성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들의 삶은.
크로노스에서 어디로요? 카이로스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차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생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차원에 사느냐 중요하거든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인지는 정말 알 수는 없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즉 내 육체가 살아있어서 내 육체의 소중함에 내 눈이 멀어 있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왜? 거기에 계속적으로 매이니까. 그래서 그 매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니까. 사단의 유혹의 도구예요. 이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이 피곤한 삶을 어떻게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크로노스를 좀 내게서 좀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보면 곤고한 날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가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을 주셔요. 형통한 날을 주셔요. 그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건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부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모두 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없으면 없는 대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있다 그 말이. 그게 내 크로노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유혹이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유혹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로노스에서 해방되어 가며 열려진 카이로스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생각하고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16장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날에는 구하는 것 주신다. 구하는 것 뭐 구하실래요? 영생, 생명이죠? 그래, 그날에 들어간 자의 구할 것은 영생이다라고 해서 영생은 당연히 예수지요. 맞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왜? 당신의 지체 삼는 건데 영생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체가 되겠어요? 영원한 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즉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창조하려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 입성의 제1조건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까지 지금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6시간째를 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입성의 제1조건은 회개. 회개는 메타노에오. 이렇게 해서 아버지 내가 어저께 훔쳐먹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알게 해서 회개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는 알다, 이해하다, 야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성의 제1조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섬기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6절로 20절에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신다. 왜? 물에 빠져 죽은 다 존재들이라서. 그래서 어부들을 제자들로 먼저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1장 21절로 28절 지난 시간 마지막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제압하심으로 새 교훈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1장 21절로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고 그랬느냐?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였었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제압하신다 그랬어요. 봐봐요. 귀신 들린 자 그랬잖아요.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가다르톤,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아가다르톤, 푸뉴마 이 말은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아가다르톤,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게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각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뭐 아니야 하고. 어떻게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가 있어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 사로잡힌 자들. 이쪽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교훈이었었어요. 이게 아니고 뭐였었어요? 요거였었다 그 말입니다. 요거 이게 요거라고 하니까 안 보면 모르겠네.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된다? 아니다.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의가 소용이 없다.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었을 때에 이제까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 말이었었잖아요. 그 교훈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가르치니 세교훈이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뭐 들리는 거라고요? 뭔 소리야 침도 막 하면서 막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진짜로 뒤집어지는 일.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섬김이다. 섬기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1장 29절로 32절까지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수종들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 형제지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의 장모는 시몬하고 베드로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겠죠. 근데 열병에 들었대요. 열병에 들어 있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 여짜온대라고 하는 말은요. 레고라는 단어예요. 레고. 근데 이 레고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언급하다, 요청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말해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나는 병에 걸렸어요. 그 열병이 뭘까요? 예? 자기 열심? 이 열심이요. 열병이요. 코로나19인가? 왜냐면 열났잖아요. 코로나19. 열병은 정확하게 무슨 병이라는 병명이 없어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거기 열병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 가서 열병이 떠나고라고 31절에 나오죠. 근데 열병이 떠나고 할 때 그 열병은 분명히 명사로 쓰여져요. 그런데 그 앞에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할 때 그 열병은 명사를 쓰이지 아니고 병의 종류라고 보면 명사를 써야 되는데 열병이 떠나고 할 때의 그 열병은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다. 누워있는 상태가 강조되어서 동사를 쓰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명사로 쓰여진 열병도 찾아보면 열병이 무슨 병인지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열병은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피레소. 피레소로 발음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피레소는 열병을 앓다. 근데 현재 분사가 쓰여서 동사의 분사 ing가 붙으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진행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열이 났다가 안 났다가 열 났다가 안 났다가 지금 그게 반복되어지는 상황에 있다 그 말이에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으면은 당연히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ed가 붙으면 완료형이고. 근데 ing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열이 났다가 꺼졌다가 열이 났다가 꺼졌다가.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느냐 찾아보니까 피레소는요. 피라에서 유래됐는데 피라는 4443번 스트롱 코드예요. 불이라는 단어인데요. 불. 이 퓨라는 또 퓨르 4442번에서 유래된 건데 불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열병은 딱 2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과 여기 마가복음 1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열병은 도대체 무슨 병일까요? 열나요. 여러분 언제 열나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오케이.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한국적인 단어로 바꾸면 화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시몬의 장모는 하필이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고 거기에는 시몬의 장모가 왜 화병이 들었을까? 이 화병이 들어있는 상태를 지금 누가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짜온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여짜온데 해석했잖아요. 여짜온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30절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다? 레고, 말하다, 이야기하다, 언급하다, 요청하다예요. 저 어떻게 좀 화병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줘봐요. 왜 열받아 있을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뒤에 가서 그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불 받는 내용이 잔잔해지고 무엇했다고 나와요? 수종 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수종 드는 것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이잖아요. 사이가 느닷없이 생업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 따라다닌다고 집을 비우네. 그러니 장모의 입장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그거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열병 그거 별로 중요한 병도 아닌데 그 병을 왜 나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병 고치신 내용에 보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병이 있어요. 지금 열병, 화병,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병이라니까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의학적 상식으로는 뭘로 생각하냐면요. 맞아. 40도가 넘어가면 파괴되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빨리 고쳐줬는가 보다. 아니요. 그런 바가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거기 한번 보시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손을 잡아 일으키심 뭐예요? 섬김이라고 그랬죠. 그 불안한 상태에 있고 그 불평불만의 상태에 있는 그 사위를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위를 인하여서 자기 딸이 걱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걱정되어진 그의 손을 잡아서 그에게 섬김의 도를 행하시니 그걸 알게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열병이 떠나가고 그도 나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 수종들더라.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도 역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다. 수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으키시니라고 할 때에 에게이로 헬라어의 에게이로인데요. 일어나다, 깨우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자극하다, 각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에 있어서의
진리를 그에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거꾸로 변하여서 이제는 무엇하는 자로? 섬기는 자, 수동드는 자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수종드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섬기다, 봉사하다. 섬기는 행위는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인데요. 라틴어 코나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요. 근데 이 코나리는요, 자신을 괴롭게 하다와 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코나리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데 그 어원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괴롭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제까지는 내 딸, 내 사이, 내 가정에서 거꾸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난 뒤에 나의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자신을 괴롭히는. 그게 아까 예수님께서 어떤 거? 고난 당하심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섬기는 존재, 아니 종으로서의 존재, 메인 존재였었다라고 보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존재? 편안한 나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가르침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수종드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식사에 시중을 들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건데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섬기는 일, 디아코노스, 하인, 고용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집사는요, 뭘로 되어 있어요? 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사님 안 부르면 서운해요. 종! 이렇게 해서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나 집사 안 시켰다고, 종 안 시켰다고 성질 내잖아요. 제대로 된 수종의 의미, 집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섬겨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뭘 하려고요? 섬기려 오셔. 그 섬김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체,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섬기게 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근데 그 섬기는 일은 발 닦아주고 과자 갖다 주고 좋은 거 먹을 걸로 같이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장 32절 뭐라고 나오느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나오지요. 이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